보니까 사사기에 이 중요한 하나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또라는 말은 사실은 다시 반복해서 이런 말도 있지만은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첨부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꼭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악을 행하는데 그 앞에 에훗이 죽으니, 그리고 그 전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뒤에도 보시면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 막 돌발적인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스라엘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더라는 거. 근데 여기에 그럼 무슨 악을 행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악은 뭐 도둑질 아니면은 살인, 뭐 이런 강도, 뭐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기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1장 1절 통해 본 것처럼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는 물었거든요. 누가 먼저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다 내 마음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막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돼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묻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저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살아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사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르더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사사기 전반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이 범한 악이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 왕을 꼭 보내요. 그리고 이방 왕 밑에서 한번 나를 거부한 니네가 그 왕 밑에서 그의 통치를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하겠니? 너희들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하며 사니?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 건 듣지도 않고 그래, 다른 사람 말 잘 듣고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너 정말 행복하더냐? 한번 니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꼭 이방 왕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받은 이방 왕이 야빈이라는 하솔의 왕입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에 야빈 왕은 등등 하면서 이렇게 나오며 끝에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거로다가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4장 24절에 보니까 그 야빈이 진멸을 당합니다.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기대할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거리를 다 해결해 주셔서 야빈이라는 이 문제를 완전히 진멸시켜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주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가 이 4장 안에서의 진정한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도대체 누가 그 중심에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라는 말로다가 시작을 해요. 누가 그 중심에 있는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작해요. 한번 또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15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뭐 그 앞에도 나오면 계속 여호와께서 14절도 나오고요. 그런데 어쨌든 끝에 보면은 23절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끝냅니다. 이
중요한 단어로. 결국에 이 모든 과정과 여건과 모든 흘러가는 것들 속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이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내가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네가 나를 제발 네 인생의 왕으로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네가 마음 아플 때 그 사람한테 좀 가지 말고 저 사람한테 좀 가지 말고 제발 전화기 돌려서 어떻게 좀 하지 말고 어떤 일 내가 생각해서 무슨 뭐 하고 사업을 해보고 이런 거 먼저 하기 전에 내게 좀 먼저 물으면 안 되겠냐? 옛날에는 잘 물었잖아. 근데 왜 안 묻는 거야 도대체? 왜 묻지를 않아?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스라엘을 계몽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오늘 이 사사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문제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잘 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은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고 누가 다 집어치워 버리느냐? 여호와께서 이것을 직접 해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의외예요. 이 강단에서 설포되거나 아니면 내가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내가 하는 행동과는 전혀 다른 내 삶의 현장과는 다른 말씀을 자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내 현실과 안 맞아요. 그래? 그건 네가 현실에 맞는 거,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네가 사람의 왕을 원해? 그럼 사람의 왕과 함께 한번 살아봐. 행복한가? 그런데 그렇게 산 결과가 3절에 나와요.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원문을 조금 더 풀이해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꾸 오해가 되는 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또다시 일이 터졌는데 악을 행하고 또다시 일이 터졌는데 악을 행하고, 오늘 여기에 부르짖음은요, 회개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원문에는 제일 먼저 가 있어요. 근데 이 부르짖은 이유 왜냐하면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눈앞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그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철병거 900대가 보이고 괴로운 시절 20년을 보낸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원하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했는데 왜 얼굴이 죽을 상이 돼서 이렇게 다녀? 너 행복해야 되지 않아? 네가 원해서 들어간 그 직장이면은 거기 다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죽을 상이 되고 왜 이렇게 계속 잠 못 자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행복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 속에 결국에 보게 되면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여호와께 부르짖음, 눈물 흘리는 것밖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하더라도 잘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의 짧은 경험을 보게 되면은요, 꼭 얼마 지나면은 다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신앙과 널리 떨어져 있던 예배와 다 떨어져 있다가 꼭 시간이 지나면은 눈물 흘리며 다시 오더라고요. 왜 갔으면 행복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요,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AI든 기계 첨단 문명이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발전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달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겠어요? 별자리의 위치를 아무리 발전해도 바꿔버릴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아무리 발전해도. 모르겠어요. 그때가 올지. 그러나 못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있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 최고 아무리 올라가도 인간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까지 가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은 여러분의 문제거리가 생기면은 그 최고에 있는 그분께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묻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이 성경은 지금 2000년 전에 아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구약과 신약인데 현실에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 현실에 너무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현실과 너무 2000년 전의 이야기처럼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창궐하고 아무리 슈퍼컴퓨터와 AI가 발명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밑에라는 걸 믿는 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답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대적은 철병거 전차부대 900대예요. 그리고 그 전차부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당대의 가나안에서 거의 최고에 달하는 최고의 장수 시스라라는 사람이 이 전차부대를 이 야비랑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맞설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모아갖고 무기를 수입해 오든지 무기를 어떻게 해 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맞설 만한 특공 부대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맞설 수 있고 앞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작 대책이라고 마련한 게 뭐냐 하면은 여자 한 명을 앞세운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드보라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칼에 채우고 막 어떻게 보면 공수부대 아니면 특전사 같은 사람들을 앞세워 갖고 같이 나가서 승리했습니까? 한번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이에요. 여기서 판단만 해주던 여인이에요. 판단만 해주던. 그런데 이런 여인을 앞세웠어요. 그리고는 싸우러 나가라는 거.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맞대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내가 믿어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겠죠. 듣고 그리고는 따르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은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내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대와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부터 다시 되돌려라.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다시 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유다 땅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유다 나라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335 이 나라를 의지하니 저 나라를 의지하니 막 사분오열돼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이사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게 우리들 속에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걸 또 방법이라고 내놓으세요. 시스라 장군 앞에 전차부대 900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시스라 앞에 싸워보지도 않은 여인 한 명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우리 여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배경으로 오늘 그 여인을 갖다가 앞세워서 하려고 해요. 이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의 특별함은 뭘까요? 저는 드보라가 참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위대해 보여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먼저 4장 4절을 보면은 이 드보라가 여인이었다는 거, 그리고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내세운 게 그 당시의 배경으로 정말 가능성 없는 방법, 여인을 앞에다 내세워서 싸워보지도 않은 여인으로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셨다는 거. 4장 4절 화면을 통해 보셔야지 좀 더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라비돗의 아내,
아내 여성이에요. 선지자 여성이에요. 드보라 여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 여성형 명사예요. 이 한 구절의 모든 명사들이요, 이스라엘 빼고는 죄다가 다 명사가 여성형이에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답이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한 거 정말 하나님은 의외다라고, 현실감 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도대체 드보라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합니다. 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으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대요. 나에게 명령 주신 거예요. 근데 명령이 뭐냐? 10,000명 거느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래 무조건. 아니 뭐 칼을 하나 준비를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뭘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래. 그리고 10,000명을 데리고. 근데 여기에 10,000명이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용사라고 말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드온의 300용사 그 사람들이 용사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나눠져라 했을 때 작은 쪽에 모인 자들 그래 너희다. 또 나눠져라. 또 작은 수가 모인 것들 그래 너희다. 일부러 수를 작은 쪽으로 선택해 가셨어요. 이유는 뭐냐? 큰 힘이 있거나 막 무리가 때를 지었거나 이러면서 승리를 하면은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 장군이 앞서서 뭔가를 크게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했다고 하고 그 사람을 숭배해요. 그 사건이 뒤에 보면은 기드온이 해서 기드온이 일을 했다 결국 이래갖고 그 다음 세대로 가니까요 기드온을 숭배되어지고 계속 그가 만든 것들은 우상시 되어지고요 결국 이런 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명령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앞세우는 방법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니까 무기도 없이 가. 그런데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했구나 이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기대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정반대의 방법을 제시할 때가 있고요.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드보라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 명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라. 너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다볼산으로 가래. 가.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말하면은 전차부대 900대 앞에 서서 니네들 총알발이 돼서 다 죽으러 가래. 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전차부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가래요. 싸우러 가래. 이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소리라는. 하나님 앞에 드보라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드보라는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딱 받아서 그대로 가라라고 전달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10,000명은요. 우리가 특수부대도 아니고요. 징집이 됐거나 모집이 된 거예요. 뭐 전쟁에 어떤 싸울 만한 기술과 자격과 전쟁에서의 어떤 승리를 가져올 감이 있는 용사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그냥 명령 듣고 오합지졸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4장 7절에 보면은 드보라의 위대함이 여기 나타나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는데 가라라고 말하고 7절에는 한 단계 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야빈의 글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 보는 게 아니라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 버렸다.
제 진멸이다. 네 손에 넘겨진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내가 결정했어. 결정했으면 되는 거야. 이 문제 해결이다.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해결이라고 하면 해결인 거지. 하나님이 해결이라고 하면 해결인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대. 너는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 속에 4장 6절에 다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이 명령이 맞고 틀리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총알바지가 돼서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가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길이 돼서 올라갈지 왜 가지도 않고 이렇게 맞니 틀리니 그러니?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오늘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행해 나가기를 요청한 거 이게 드보라의 위대함입니다. 드보라가 전략가입니까? 드보라가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없어요.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할 때 그거를 받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죽으러 가는 죽음길과 같은 길에 가라 하는 거를 그대로 가라고 또 바락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한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락의 입장에서도 한번 할 말이 있겠죠.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락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얼마나 참 쫀쫀하고 더 무서움이 많았으면은 그 드보라 대장님 당신이 좀 함께 가주시면은 제가 용기를 얻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안 가면 저 겁나서 못 가겠어요. 함께 가주세요. 그랬더니 이 드보라가 걱정 마. 내가 함께 가줄 테니까 용기를 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 4장 8절은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락이 드보라 네 말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를 세워서 여인의 손에 나중에 넘기고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무기도 없고 준비도 없는데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 앞에 우리가 나아가라? 죽으러 나아가라는 말인데 네가 그 말이 확실히 맞으면은 네가 먼저 총알바지대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확실히 맞으면은. 너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 길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면 될 거 아니냐? 같이 가면은 나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되냐? 했을 때 저희 같으면 그래 바락 고맙다. 내가 생각을 좀 짧았던 것 같아. 그거 우리 죽으러 가는 얘기지 누가 가겠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드보라는 딱 그 말을 듣는 거야.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오늘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자, 저는 여기에다가 줄을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 걷어요. 이 바락이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게 허무맹랑한 말씀인가를 쪼목쪼목 듣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가 그 바락의 질문 앞에 너도 같이 가봐. 그러면 자신 있으면 가. 왜 너는 말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했을 때 조목조목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드보라의 확신이 나타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다음 말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쓰여지고요. 너와 그 다음에 함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함께 가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에 보시게 되면은 드보라가 그 다음 말에 일어나 즉각 행동이 나타나요. 머뭇거리고 기도해 보겠다.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다 아니라 그냥 바로 내가 간다. 나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갖고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전략을 짰습니까? 계획을 짰습니까? 차를 마시면서 의논을 뭘 했습니까? 없어요. 딱 하나예요. 가라 하니까 두 사람이 간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어떻게 해요? 나도 간다. 조금씩 바뀝니다.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10,000명도 소집을 했는데 우리는 못 갈 테니까 니네 둘만 가시오. 그러지 않고 10,000명도 함께 가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교육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면은 내게 묻고 내가 말하는 말이 허무맹랑해 보도 가라 하면 그게 총알을 맞으러 가는 길인지 깃발을 꽂으러 가는지 승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러 가는 길인지 모르잖아요.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성경을 사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중에서 회개하면은 구원자를 보내서 막 칼을 들고 적들을 물리치고 주로 삼손 같은 사람 생각하니까 그럴 거예요. 막 기드온 이러니까 이 사사의 중요한 역할이 칼 들고 전쟁하러 나가서 막 사람들과 싸워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게 사사라고 우리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가지고 생각해서 짐작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는요, 원래 뜻이 우리가 사사라고 하지만은 원래 중국적인 표현으로 한문적인 표현으로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요, 판관기예요. 판관들이에요.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별이 뭐냐 하면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를 구별하는 이 판결이 아니고요. 이 사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래서 오늘 드보라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선지자이며 사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이 판관자들은 내가 볼 때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 판별이 아니고요.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저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판관자들은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할 때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그 길을 가도록 판별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게 판관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의 중요한 역할은요, 전쟁에 나가서 누구를 죽이고 승리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겁쟁이에요. 기드온.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자예요. 이런 자를 불러냈어요. 나는 여성이라 그 당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불러냈어요. 드보라. 그런데 내가 나갔는데 반드시 가면 일반적인 세상적인 평가로는 이게 되지 않는 게임이에요. 근데 승리를 했어. 봐라.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되지 않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제발 좀 알아라. 이런 거를 보이고 이거를 갖다가 잘 그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거, 이게 사사의 판관들의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누가 나가서 싸워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됐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런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이 더 드러나고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듣고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은 자들의 이야기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드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요, 당신이 앞서서 이거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보시면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참 무섭죠. 한번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모은지라. 모든이라는 말은 전부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여기에 백성은 오합지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정예 부대들이에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보니까요, 이 다볼산에서 1만 명을 데리고 바락이 내려간대요. 자, 이제는 드보라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이걸 따라서 행할 수 있어? 바락이 의문을 가졌어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바락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그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1만 명도
따라서 가더라는 겁니다. 점점 한 사람에서 여인에서 남성으로, 남성에서 1만 명으로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어떤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 앞서 하시니라.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이 하나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데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거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맞는 거. 이들이 나중에 승리한 다음에 노래를 하는데, 야,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 중에 도대체 방패가 있고 창이 있는 거 너희들 봤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승리를 했어. 이게 누가 승리한 거냐? 우리가 승리한 거냐? 하나님이 승리한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증거 아니냐? 그리고 함께한 4만 명 너희가 증거 아니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4장 14절과 4장 6절에서는요. 스불론 납달리에서 1만 명을 모집했어요. 근데 5장 8절에 찬양할 때는 4만 명이래요. 왜 인원수가 틀려졌을까? 왜 달라졌을까? 처음에는 1만 명이었지만은요. 나중에는 여러 지파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더 늘었어요. 최종적으로는 4만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서 드보라라는 여인이 딱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바락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락 남성이 받아들였어요. 1만 명이 함께 했어요. 나중에는 4만 명이 함께 갔어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 점차적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드보라가 받아들이는 순종, 바락이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순종,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했느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어요. 자기들 칼로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했어요. 그리고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났느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계획을 짜고 뭘 해서 뭘 하고 그렇다고 또 우리 젊은이들 아무 준비도 않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뭐를 받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러나 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뭘 싸워야 되는 병기 이런 거 다 아니었어요. 4장 15절에 이러한 모든 결론, 23절 4절의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은 드보라, 바락 1만 명, 4만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말씀과 같은 거를 믿고 가라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예요. 하나. 결론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먼저 결론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서요.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시킵니다. 그러다가 뒷부분에 한 30절, 32절 보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만큼 예를 들었는데 더 신앙의 인물들 내가 더 말해야 되겠니? 그래 좋다. 몇 명 더 말할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보니까 신앙의 인물들을 말해요. 띄워줘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앙의 인물을 말하는데 기드온,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바락이 나와요. 아니, 드보라가 나와야 될 타임에 바락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바락이 유대 공동체 속에서 아마 내려오는 그 전통 속에서 이 바락이 이거를 탁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게 되겠어? 아이 그런 일 안 돼. 아유 되겠어? 그거 가능성 없어.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뒤로 하고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앞서서 승리하게 하셨지 않냐? 이게 바락, 이게 믿음이야.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가는 거야. 오늘 결론으로
4장 23절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들을 억압했던 그 이스라엘 앞에서 억압하던 자들이 굴복되게 하시고요.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드보라, 바락이 무모한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함께하는 1만이 따라가고 함께하는 4만이 따라가는, 그래서 가는 그 속에 하나님은 그게 너무 귀하신 거예요. 어떻게 쟤네들이 이렇게 말을 듣고 발을 내딛고 갈 수가 있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철병거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이스라엘이 한 것이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시대가 바뀌고 너무나 눈 감았다 뜨면 너무 빨리 바뀌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하나님의 큰 스펙트럼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답은 없다예요. 아무리 치고 올라가도 하나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다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묻고 내가 선택하고 계획한 것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 이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듣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면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큰 울타리 안에 있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